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분우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맛있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러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랑하는 부인 사라가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약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그의 아들 이삭도 40이 다 돼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이 아들이 엄마가 천국에 가자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들로 밖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배회를 하고 밖에 나갔다는 한참 있다 들어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서 아버지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 엘리에셀아, 네가 이곳 믿지 않는 지역에서 믿음이 없는 자를 내 며느리로 맞이할 수가 없으니 저 하란 지역에 가서 믿는 아내를 구하기를 원한다 라고 자기의 늙은 종을 파송합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사명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납니다. 무려 이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까지 걸어가는 것이 부엘세바로부터 무려 8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신의주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통일이 안 됐으면 서울 찍고 다시 부산 가까이 내려와야 되는 먼 길을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순조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세 가지를 통하여 응답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장소에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장소에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부감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정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최고의 아내감을 만나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던 그가 27절에 이 모든 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야훼께서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하사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인도하였기에 소원이 성취되었고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취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이 사명을 실행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사명을 실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행위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정확히 깨닫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정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내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을 시켜야겠다.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을 섬기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장가보내는 것이 주인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사명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 귀머거리, 벙어리,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은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죽기 전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장님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헬렌 켈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소경, 장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명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비전과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렌 켈러는 죽음 앞에서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꿈을 알고 있고 사명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사명을 실천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을 다 갈려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신부가 어디 있을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에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찾는 행위, 저와 여러분들이 맡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비 신부입니다. 저 신부들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랑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에셀을 보니 이 사명을 단순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실제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을 때에 이삭이 이런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친절한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물을 마시게 하라 했을 때 물을 주는 친절함 뿐만 아니라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대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지역을 연구한 고대 근동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는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수를 이렇게 파가지고 펌프로 오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무려 30m를 가지고 지하를 팝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큰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 사이드로 돌아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놔요. 즉, 이 울뭇가로 내려가려면 30m를 내려가야 됩니다. 계단을.
그리고 그 당시에 물동이는요, 우리나라 지금 쓰는 플라스틱 양동이 아닙니다. 흙으로 된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들러매고 한 여인이 내려가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15m, 그러니까 많으면 한 20m 정도 물을 담는 거예요. 우리 1리터 물이 이 정도 있다면 그거 15개 또는 20개를 붓는 물통인데, 이게 흙으로 만든 양동이니까 얼마나 그 항아리가 무겁겠습니까? 자, 오지간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물동이를 메고 올라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상한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물 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내 낙타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냥 동화책처럼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쉬웠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물동이를 내리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낙타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이 100리터예요 100리터. 그러면 10마리면 몇 리터를 마십니까? 역시 수학을 잘 하시네요. 산수를 잘 하시네요. 1000리터가 필요합니다. 1리터짜리 물 1000통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20리터를 갖다가 만약에 물덩어리에 담는다면 무려 50번을 왔다 갔다 해요. 10리터를 담으면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거 진짜 중노동 중에서도 중노동입니다. 물론 동료들이 있었겠죠.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물을 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녁 때 나타나서 함께 온 하인이라든가 동료들과 함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에게 물을 드리고, 낙타가 있네요. 저 약대들,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물동이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한 소녀를 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이 엘리에셀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도 자기의 사명을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리브가요, 그대 이름이 리브가입니까? 내가 당신의 이 행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면서 반돈짜리 금고리 하나를 주고 10돈짜리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줍니다. 몇백만 원의 가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물을 갖다가 한 30m 되는 곳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한 것보다도 아마도 몇십 배의 값어치에 되는 상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한 것에 보상을 준 엘리에셀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장을 가잖아요.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던 집을 떠나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신경 쓰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저녁 때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요, 사명이 충만했는지 성경에 보면 그의 오빠 라반이 맞이합니다. 엘리에셀이요, 내가 음식을 갖고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립니다. 그때 음식 앞에서도 엘리에셀은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성경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일을, 내 사명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즉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물밖에 안 먹었을 텐데,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먼저 진술, 즉 얘기하기 전에는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출장을, 밑에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면은요, 출장 갔다 그러면서 먹는 거 바쁘고 일보다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은 정말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먼 800km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오직 주인 생각, 사명 생각,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내 주인의 아내가 될 것이, 주인의 아들과 결혼시킬 수 있는 것인지 오직 사명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동행함을, 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택하여 실제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처음 운동을 배울 때 자세입니다. 합기도, 태권도, 수영,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확립해야 될까요? 적어도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세죠.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주인, 아들과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귀한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 또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다면 내 아내 또 내 남편 만나는 일은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기도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정확히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오면 그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할 때에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 주는 사람과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기도한 대로 실천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종이었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자기 주인에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엘리에셀은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또 대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나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곳에 가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쳐부셔라.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전쟁을 하면은 남은 금은 보화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도 갖지 말고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은 이 사울왕 행동이 어땠을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라는 말씀 앞에 결국 승리를 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다윗 왕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들 때에 만들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성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솔로몬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도 아닙니다. 다윗 왕 때가 정말 전대미문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물질적으로 제일 부유했던 나라가 다윗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놨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왕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한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늘 하루를 맞이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확고히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절 3절은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가 굳다는 것은 심지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에 올인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첫 번째, 사명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 자세의 올바른 확립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의 자세, 겸손한 자세, 순종의 자세, 내 심지를 굳건히 하여 내 마음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